시편 67편은 그리 길지 않은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것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특정한 곡에 이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쉽지만 그 곡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 시는 길지 않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읽으시는 게 오늘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저는 다른 시들과 다르게 이 시의 시인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많은 시들은 보통 시인 개인의 문제 혹은 그가 속한 집단, 민족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 시의 시인은 조금 다릅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 달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은 하나님의 기쁨과 임재의 표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옮겨가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거나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시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그 대상이 확대되죠. 시인은 하나님이 그 도를 온 땅 위에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말로 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데렉은 말 그대로 길을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 그가 행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하죠. 시인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3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노래합니다. 재미있는 건 2절 말미에 알리다로 사용된 단어와 3절에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같다는 겁니다. 일부러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들죠. 4절은 이 시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인은 온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되기를 기대하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재판관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시인의 지금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설사 그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을 겁니다.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일을 제대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5절부터 7절까지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대칭이 됩니다. 5절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3절과 내용상 연결되고 6절과 7절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1절과 2절에서 봤던 그것과 호응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67편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런 하나님의 온 세상에 찬송으로 울려 퍼지기를 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로 퍼뜨리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역할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선민의식으로 이 복을 퍼뜨리기를 거절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결국 이 역할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퍼뜨리는 일은 교회와 우리들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만나고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퍼뜨리는 교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작은 찬양의 흥얼거림이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